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했던 건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한 교수님의 수업 방식 중에 하나는 늘 질문을 5가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민, 뭐 어떤 것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었을 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좋은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생각들을 나눔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교육 현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만 대답하고 그래 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서양의 교육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교육 환경이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 질문합니다. 물론 인원도 적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인원이 많이 적어졌지만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놀랐던 건 아이들이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하고 그것의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수업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질문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학업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그 답을 얻었을 때 내 신앙은 놀랄 만큼 성장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은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하고 또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었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다 빨간색이에요. 이제 쭉 17, 18장까지 쭉 빨간색인 건 좀 누가 많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무도 그 제자들이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마예요. 십자가를 지신다, 이제 곧 돌아가신다 하는 이 장면들의 대화들이 있을 때 도마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4절인데요. 먼저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되기 어렵죠. 그 길을 예배하러 가신다는데 우리를 놔두고 가는 것인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자들이 우리야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천국 가는 거야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무슨 수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잠자코 있고 질문하지 않으면 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이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마가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사실 제자들 모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다들 못했겠지만 도마가 한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아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그 길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로 대답을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원 웨이. 오직 그 길,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의 대답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법에 여러 가지 길과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땐 다 이단 사이비예요. 우리가 아주 이단과 사이비를 극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코스와 우리의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생명의 길, 오직 원 웨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그 길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인정했다간 이단과 사이비예요. 이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씀이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버지를 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당연한 질문이죠. 아니 지금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데 지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질문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면 아버지를 보이라 했느냐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 질문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빌립의 질문의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스스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를 본 자가 바로 예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이 14장 이후부터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대답,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앞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우리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예요. 제가 요즘 큐티를 하면서 요즘 이제 최근에는 요셉에 관한 본문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하나님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왜 또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 초등학생들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죠. Why라고 하는 책이에요. 왜요? 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왜요? 하나님 어제 일은 왜요? 말씀은 왜요? 하나님 깨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응답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